구약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 요나단은 자기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과 그 이웃나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거인을 앞세워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벌벌 떨고 도망치기 바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며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키가 구척이라고 하는데 구척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사람이 배틀체 같은 그런 거대한 창을 들고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 옛날에는 이제 전쟁을 할 때 아주 힘센 장수 한 사람만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감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죠. 호합지졸이 돼버리죠. 지금 같은 뭐 어림도 그런 무기가 발달하지 못하니까 힘센 사람이 그렇게 중요했죠. 근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인이 나타나 가지고 위협을 하니까 이스라엘 군인 중에 누구도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골짜기를 상에 두고 양쪽에 이제 산에 진을 치고 이제 싸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선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군인도 아니고요. 양을 치는 목동 소년입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해서 형들 군대 나간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아라. 그래가지고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니까 다윗이 볼 땐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한심하고 너무나 블레셋 골리앗이 아주 기분 나쁘고 이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시비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군인들을 말하죠. 전쟁을 하러 나온 군인들이 골리앗이 그들의 진지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쪽으로 다가오니까 모든 군인이 다 도망가고. 이게 군인이냐? 이게 나라냐? 그래도 이게 군인이냐? 그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다윗은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려요. 다윗은 그때 성령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니 블레셋 골리앗 저놈이 도대체 어떤 놈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런 일을 하는데 가만히 놔두는 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저놈을 죽이면 어떤 대우를 해주길래 이런 저놈을 죽일 생각도 못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골리앗만 죽이면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를 주고 크게 높이고 상을 엄청 준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다윗의 말을 큰형이 듣고 다윗을 꾸짖죠. 사무엘상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이 볼 때는 완전히 애잖아요. 애가 와가지고 저 골리앗을 안 죽이고 뭐 하냐 그러고 저놈을 죽이면 어떤 상을 주냐 그러고 이게 볼 때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그리고 철없는 애가 교만해가지고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 같이 여겨지고 전쟁을 장난같이 여기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막 꾸짖는 거예요. 양은 안 치고 뭐하러 여기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빨리 돌아가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진지하게 형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뭐 했다고 그러십니까? 뭔 잘못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아니 내가 이유도 없이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 그 소식이 사울 왕에게 보고됐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오라고 불러와서 보니까 조그만 애거든요. 그러니까 야 넌 안 되겠다. 도저히 저렇게 장군들도 못 싸우고 저렇게 벌벌 떨고 도망치고 그러는데 네가 어떻게 하냐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뺏어 가려고 그러면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놈들과 싸워서 사자와 곰을 죽이고 내가 양을 지킨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뭔 걱정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 뻥뻥 치니까요. 한번 믿어볼까 그러면 왜 대책이 안 쓰잖아요. 모든 장군들이 다 도망가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에게 전투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블레셋 그 골리앗을 단 한 방에 죽여버리죠. 물맷돌 5개 들고 가지고 물매를 던졌는데 그 물매 하나가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골리앗의 목을 쳐가지고 돌아오니까 골리앗만 믿고 있던 블레셋 군대가 기겁을 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해서 대승을 거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순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일순간에 다윗은 요나단의 친구가 됩니다.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야, 다윗은 진짜 인물이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꼭 붙잡아야겠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의 옷을 주고 칼을 주고 자기의 친구로 삼아서 평생 우리 친구 되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개선을 할 때 큰 문제가 생겼죠. 그때 개선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데 그 여자들이 모여서 환영가를 부르는데 그 환영가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사울 왕의 심기를 심히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때부터 다윗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한 것 때문에 다윗은 그 다음 날부터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야, 그렇게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도요,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서 골리앗을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안겨줬는데요, 이 왕이 한번 마음을 잘못 먹으니까 당장 죽을 목숨이 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도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다음 왕은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 17절,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7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사울 왕도 자기 아들 요나단이 나를 이어서 왕이 안 되고 다윗이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다 보이니까. 하나님이 느닷없이 한 17살 정도 먹은 그 애를 골리앗을 쳐부시고 이스라엘 영웅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내쫓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천부장을 만들어, 그 17살 정도 먹은 애가 천부장이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그런 장군이 되고, 그 인기는 점점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요나단 안 되겠구나, 내 아들 요나단 내 다음에 왕이 못 되고 이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고 민심이 다윗에게 있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민심에 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끝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벌써 죽었죠. 그럼 반면에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고 민심이 다윗에게 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 안 돼도 된다.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민심에 따라야지. 그렇게 했습니다. 똑같이 알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될 걸 똑같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아들도 알았는데,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고 아들은 다윗을 살리려고 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민심을 알면서도 그걸 무시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민심을 알고 그것을 존중했다 이 말이에요. 사울왕의 실책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물어서 하나님이 사울왕도 죽이고 요나단도 죽입니다.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요나단은 억울하게 죽었죠.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 의로운 요나단이 같이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참 하나님이 좀 너무한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저 하늘나라의 삶을 영원히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대우를 받았겠느냐를 반드시 생각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힘쓰고, 그 다윗을 아버지의 손으로 구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아버지가 요나단을 막 칼빼가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켰습니다. 민심을 따랐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아버지 죄 때문에 전쟁에 패해서 같이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요나단의 수고, 헌신, 희생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다 갚아주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1절 이하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까지 다 계산해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의인인 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지켜준 이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큰 상을 내리셨을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거예요. 두말할 나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되고 민심을 존중해야 됩니다. 민심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민심을 따르다가 이 세상에서 요나단같이 비참하게 죽어도 그건 결코 손해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이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에 대한 몇 배의 보상을 받으니까 영원히 그 보상을 누리니까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상을 믿는 사람이 당연히 요나단같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민심, 하나님의 뜻 잘 알기 어렵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민심을 존중한다, 민심을 따른다 이렇게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작된 민심과 순수한 민심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격파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한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것은 순수한 민심입니다. 그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라고 한 것도 사울에게 좀 예우를 해줘서 그런 것이죠. 다윗이 없었으면 사울은 한 사람도 못 죽였을 거예요. 한 사람도. 블레셋 군대 다 군인들이 다 도망가는 판이니까, 싸우지 못하고 다 도망가니까 어떻게 천천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사울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렇게만 말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왕이니까, 그리고 사울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또 이삭 죽기라도 하고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패퇴하는 이 블레셋 군인들을 죽여가지고 승리를 했으니까 그래도 사울 왕에게도 천천을 주겠다고 이렇게 찬양을 해 주었어요.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게 여겨야죠, 사울은. 응? 나는 뭐 한 것도 없이 그냥 왕인데도 싸우지도 못하고 겁을 벌벌 내고 도망갈 궁리나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다윗 때문에 내가 천천히라도 나도 이렇게 찬양을 받았으니까 참 고맙다.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에겐 마음만을 노리고 나는 천천을 노렸다. 그럼 다윗이 이제 내 왕 되는 것밖에 없네. 다윗을 죽여버리겠네. 이렇게 순수한 민심을 무시하는 이런 우를 범한 것이 사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했죠. 자기만 망했습니까? 그 훌륭한 요나단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비극을 맞았고, 자기 아들도 죽임을 당했잖아요. 요나단 같이, 말기수와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민심, 이것을 잘 구분해서 해야 되고, 또 더 무서운 것은 조작된 민심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민심을 자꾸 사람들이 조작을 합니다. 민심을 조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민심이 아닌데도 민심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대부분의 여론기관, 미국의 대부분의 언론들은 민심이 힐러리겠다. 힐러리가 압승을 할 것이다.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다 조작해서 그렇습니다. 조작. 메이저 언론들이 다 힐러리 편에 서서 힐러리가 유리하도록 자꾸 조작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힐러리가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힐러리를 찍은 거예요. 이왕이면 들 사람을 찍는 것이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걸 못 노리고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다 조작인 게 드러났죠. 우리나라 언론도 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미국 언론 그대로 받아가지고 힐러리 대선 하는 미국 대선 오전 12시까지도 힐러리 당선 확률 97%, 트럼프 당선 확률 3%. 그럼 뭐 완전히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민심을 조작을 하는 거예요. 여론을 조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 그걸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이런 것을 구분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은 언론을 안 믿는다고 그래요. 대부분 언론을 안 믿는다. 언론의 보도를 안 믿는다고 그래요. 미국 국민들은. 하도 쏘고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언론인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론을 어마어마하게 믿어요. 대부분 언론에서 말하면 다 맞는 걸로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민도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탄핵 정국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 이전엔 촛불 광우병 파동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광우병을 보도한 MBC가 그때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보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거기 쏘갔습니까? 나중에 다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촛불 들고 그냥 미국 물러가라, 미국 쇠고기 물러가라, 미군까지 물러가라, 반미 운동을 그렇게 거세게 몇 달 동안 난리를 치고 대통령이 그냥 잘못한 것도 없이 사과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 쇠고기만 잘 먹고 있을 거예요. 그 전부 거짓말하니까. 그런 거짓말을 했으면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처벌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아니면 말고 그래. 아니면 말고. 그 다음에 뭐 미선이 효순이 사건 해가지고 또 막 미군 장갑차가 고의적으로 죽였다고 난리를 치고 별별 뭐 이론을 다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번에 이제 탄핵 정국 보십시오. 지난해 10월에 JTBC가 탄핵 정국을 터뜨릴 때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한 증거가 담긴 태블릿 PC,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발견됐다고 빵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 태블릿 PC 내용을 거기다가 그 국정농단한 증거, 정부의 이렇게 공문서 비밀 자료 거기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보여주니까 안 믿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저도 믿었고, 저도 믿고, 제 아내도 믿고, 대부분 국민들이 그걸 다 믿었습니다. 이젠 박 대통령 끝났다. 저렇게 국정농단을 하도록 허용을 한 박 대통령 당장 화해해야지. 다른 대책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촛불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서 박 대통령 물러가라고 난리를 쳐댔죠. 그래가지고 그 촛불 시위대가 국회까지 쳐들어가가지고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안하면 국회의원들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넘어간 여당 국회의원들 34명이 찬성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그냥 탄핵 소추안이 찬성돼서 박 대통령 손발이 딱 묶여 버렸죠. 그런 다음에 이 최순실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것이 하나하나 밝혀졌다 이 말이에요. 그 밝혀졌다는 최순실 태블릿 PC가 조작이라는 가장 결정적인 건 뭐죠? 검찰이 그 태블릿 PC를 최순실을 법원에 기소할 때 증거로 제출하지 못한 겁니다. 최순실이가 그 태블릿 PC 거기까지 국정농단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쫓아냈는데 그것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순실 태블릿 PC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것이 김한수 행정관의 것이었는데 카톡을 보면 김한수 행정관으로 돼 있거든요. 태블릿 PC 대화하는 건 김한수가 거기 주인이고 태블릿 PC는 최순실은 거기 손님으로 와서 대화하는 그게 나오거든요. 김한수 걸 가지고 최순실 거라고 우게 된 걸로 지금 나타나요. 그러니까 증거가 이렇게 거짓으로 드러나는데 이미 대통령은 다 탄핵돼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JTBC가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자기들이 잘했다고 그럽니다. 여전히 전혀 사과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민심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무서운 거죠. 나치의 괴벨스가 그런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거짓말도 자꾸 하면 믿는다. 그게 이제 악한 자들이 사용하는 수법,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공산주의자는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계속 해가지고 국민들을 믿게 만드는 거죠. 북한 사람들은
하도 그렇더란 거짓말, 김일성 일가에 대한 우상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 그걸 믿어요. 하도 그렇다 해가지고. 거의 뭐 70년 가까이 거짓말을 해야 됐으니까. 다 그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대부분 다 거짓말인데.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선전, 선동 방법이고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쏟는 거죠. 쏟는 거. 그래서 결국은 촛불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에 의해서 시작된 민심이니까 이것은 순수한 민심이 아니죠. 그래서 여전히 촛불 민심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조작된 민심인데.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죠. 조작된 민심. 순수한 민심이 아닌 조작된 민심에 이용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국민들이 해야 할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한창입니다. 대통령은 한 명을 뽑는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은 15명이나 됩니다. 15명. 근데 그들이 다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뭐 하나님의 뜻까지는 뭐 제껴두고요.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 한 명이 과연 민심을 대변한다. 순수한 민심을 대변한다. 혹은 뭐 그 한 명이 이건 뭐 알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나 대략적으로 민심이 어디에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 이건 알고 있습니다. 뭘로 알 수 있어요? 지지율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지지율. 이 여론조사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알 수 있으니까. 그걸 보면 민심의 흐름이 선두에 있는 3명에게 있구나.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선두권에 있는 3명의 저마다 내가 민심을 대변한다. 민심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뭐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게 아니야. 다윗은 이제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자기는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뭐 지도자로 쓴다. 이거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 세 사람은 그런 거 없잖아요. 15명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지율이 엇비슷합니다.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두 사람 지지율이 월등한 것 같지만 그것은 이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야권 성향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여권 성향에 응답하는 응답률보다 배 이상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인 이영작 박사가 이미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사람 지지율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될지 모르죠.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3명 외에 나머지 12명의 후보자들에게 있습니다. 이 12명의 후보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민심이 나에게 있지 않다. 그걸 알고 있죠. 요새 보면 모르겠습니까? 민심이 나에게 없다는 걸. 12명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처음에 3명은 유세해 보면 국민들이 호응하는 도가 엇비슷하니까 나에게 지지율인가? 저 사람에게 있나?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2명은 유세하면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요. 지지를 안 하는 걸 자기들이 피부로 느끼잖아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나요? 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민심이 나에게 없구나. 그걸 모르면 그건 바보지. 다 알고 있죠. 그러면은 이것을 민심이 자기에게 없는 것을 알면은 당연히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둬야죠. 민심이 하나님의 뜻에 표가 민심에게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민심이 자기에게 없는데 자기가 민심을 대변한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표는 좀 얻겠지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 남재준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남재준 후보.
민심이 나에게 없고 민심이 다른 사람, 그래서 사퇴를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지지한다고 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남재준 후보는 제가 이렇게 연설도 직접 들어보고 또 언론 보도도 이렇게 보고 그 살아온 길을 보니까 애국자 중에 애국자, 오직 나라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이죠.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분인데 너무나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그분이 속한 통일한국당 아주 약한 당입니다. 자기 아파트 담보로 해가지고 공탁금 3억 원 걸어가지고 선거에 출마했는데 선거 출마한다고 선거운동을 합니까? 유세를 해야 되는, 유세를 하면 유세 차량이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대 시설이 필요하고 운동원이 필요한데 달랑 유세 차량 한 대 가지고 전국을 누비고 다니니까 그분의 체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자기를 알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겁니다.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이 나에게 없구나. 그걸 깨닫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 다른 후보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후보들도. 오늘 뭐 조원진 후보가 이제 카톡에 보니까 사퇴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오늘 코엑스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 측과 만나가지고 사퇴 논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방향. 조원진 후보 훌륭한 분이고 뭐 지지를 하는 분들은 참 조원진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민심이 안 따라주는 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민심이 안 따라주잖아요. 그럼 민심이 따르는 쪽으로 양보를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하나님의 뜻,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 대한민국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가장 순수한 민심,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요구하는 것, 또 우리 순수한 백성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그 민심이 뭘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민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죠. 만약 그대로 놔두면요, 우리나라는 무기 체계가 북한과 이거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북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대로 놔두면. 북한에게 먹히게 돼 있습니다. 힘센 놈이 힘약한 놈을 집어삼키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지금 미국의 무기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력이 중국의 10배 이상 강하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 야당이 원하는 대로 정북 좌파가 원하는 대로 미군 철수해버린다. 미군 철수하라고 그러잖아요. 미군 철수한다. 우리 힘으로 한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 미사일 가지고 있다. 어떻게 이깁니까? 도저히 못 이기죠. 10배 이상 전투력의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국가 안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이게 가장 순수한 민심이죠. 하나님의 뜻도 여기 있죠. 왜 그렇습니까? 조카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게 우리나라 잡혀먹이면 교회는 박살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없이 죽임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 리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다. 적화 통일을 막는 것이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걸 이제 대선 후보들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기, 미사일 위기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내가 안보 대통령이다 그러고 있죠. 이제 경제 문제는 둘째가 됐습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경제 아무리 발전해도 소용없으니까. 월남에서 우리가 봅니다. 월남이 뭐 월명보다 수배 경제가 앞섰는데 안보가 무너지니까 해망하잖아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보다 뭐 수십 배 경제가 앞서도 안보가 무너지면 완전히 끝장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안보 대통령이라고.
내가 안보의 적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두 세 사람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면 표를 못 얻으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국민들이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누가 과연 안보 대통령인가? 안보를 가장 확실하게 책임질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것을 구분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민심을 존중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민심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요. 인간의 생사화 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이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다 관여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대통령이 뽑힐 수도 없고 대통령이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대통령이 뽑히고 대통령이 물러가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하고 파면당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냐?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파면당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 거예요. 탄핵한 거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악해서 어리석어서 잘못된 것을 아우성치고 요구하면 그것을 허용하는 경우가 역사상 많이 나타납니다. 그럴 경우에 어리석은 국민들은 자기들이 잘못된 민심으로 하나님께 요구해서 이룬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것을 이제 사무엘상 8장 4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오늘날만 시위한 겁니다. 시위.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사사로서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데모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왕 되는 거 싫고 하나님의 선지자 당신을 통해서 우리 다스리는 거 싫습니다. 우리는 우리 왕이 우리를 직접 다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싫습니다. 우리가 뽑은 왕, 그 왕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하나님에서의 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7절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백성의 요구를 받아주라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려서 나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저렇게 떼거리를 몰려와서 아우성을 치니까 들어줘라. 하나님이 버림을 당한데도 들어주라고 그래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잘못된 민심, 왜곡된 민심, 악한 민심을 가지고 막 아우성을 치면 들어줍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노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되 그들이 앞으로 왕을 세우면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를 미리 얘기해 줘라. 그래야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좀 깨달을 거 아니냐. 그래서 사무엘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보면 사무엘상 8장 16절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왕이 세워지면 너희는 좋기만 하겠다고 생각하지 그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의 노비를 끌어갈 것이고 아름다운 소년들과 나귀들을 끌어가서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너희 재산을 빼앗길 것이야. 각오해야 돼.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왕이 되면 너희는 왕의 종이 될 것이라. 악한 자요 악한 왕이 너희를 다스리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선택한 악한 왕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암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안 도와줄 거다. 너희들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요구를 하는 이 잘못된 민심, 이것을 가지고 압박을 하는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줬습니다. 사울이 세워졌을 때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고 크기가 훤칠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그러니까 뭐 아주 왕의 만세를 부르고 난리 쳤습니다. 근데 그 결과 사울 왕의 실정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했고요.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패전국 국민이 되는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만일입니다. 이건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거짓말로 안보를 책임진다고 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다. 거짓말로. 지금까지 행해온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 사람이 진짜 안보를 책임질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말로 안보를 책임질 사람인가,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 다 생각하지도 않고 나는 무조건 이 당이 좋아, 나는 무조건 이 사람이 좋아, 다른 건 뭐 들어볼 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순수한 민심이라고 착각을 해서 만약 그 대통령을 꼭 뽑겠다, 난 이 사람을 꼭 뽑겠다고 아우성을 치면 하나님 그래야 합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분별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다 했는데 왜 분별을 안 했지? 너가 그냥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했지? 그대로 해줄게. 그러나 너희들이 나중에 고통받을 것이다. 틀림없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진다. 그럼 고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대선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투표를 하려고 그럽니까? 그냥 무조건 나는 이 당이니까 무조건 이 당을 찍어야 되겠다. 나는 이 지역에 사니까 무조건 이 사람 찍어야겠다.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수한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 사람이 누구인지 그걸 따져봐야 될 거죠. 그 사람이 어떻든 마음에 든지 안 돼요. 다 호불호가 있으니까 다 다른.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질 사람. 지금 북한과 지금 대치를 하고 있고, 북한에게 우리가 먹히면 끝장난다는 걸 누구보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혹시 내가 조작된 민심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조작된 민심. 하도 사람들이 조작을 많이 하니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작된 민심을 순수한 민심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걸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리당략 이런 거 다 떠나고 개인적인 이런 이해관계 떠나서 반드시 국가 안보를 책임질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